까지 봤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요한계시록 신약 27권의 마지막 책인 종말 예언의 책에 그것도 마지막 부분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읽은 2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 말씀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부족하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또 잘 이해하여서 깨닫는 바대로 다 믿고 또 마음에 새기고 소망하고 또 그것을 생활에 적용해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된 참 성도들, 흠과 점이 없는 성도들, 좌우로 치우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를 붙들고 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땅 위에서도 평강을 맛보고 풍성한 평강을 누리며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모두들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단한 우리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이 천국은 의의 나라입니다. 죄가 없는 곳이죠. 세상은 죄가 있어서 세상이고 저주받은 세상, 죽음에 그늘진 세상이 됐지만은 천국은 죄가 없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요, 죄가 없는 의만 충만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현재 하늘과 땅은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 속에도 갖가지 불행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은 때때로 폭우와 폭설을 내립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나고 또 아주 많은 그런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갖가지 먹을 것을 주는 땅은 고마운 땅이지만 때때로 화산과 지진으로 도시를 폐허로 만들기도 하고, 또 오늘날과 같이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모르지만은 이 전염병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전달되어서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거의 이제는 3천만 명 가량 됩니까? 2천 몇백만 명이 감염이 되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많은 그런 때가 됐습니다. 바다는 때때로 사람들을 삼켜서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이것들은 다 사람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의 결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이렇게 때때로 불행한 그런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저주받은 죄악된 세계가 지나가고 의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새 세계가 올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의의 나라가, 그리고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평안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는, 이 세상에는 섞여 있죠. 그것이 평안하다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기뻐하다가도 슬퍼하고, 또 착한 사람도 들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죄악된 일들이 많은 세상, 뒤섞여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징벌을 받은 그런 세상이지만은 천국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2절 보십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성이 세워질 것이다. 사람이 사는 데를 성이라고 해요.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도시가 형성되고, 거기에는 시장이 형성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죠. 학교도 생기고 은행도 생기고 또 필요한 모든 관공서들이 생기고 그러죠. 처럼 새 성이 세워질 것인데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립니다. 그 성의 특징은 죄악과 불결이 없는 성, 거룩한 성입니다. 세상의 성의 특징은 죄가 특징이라면 천국의 성의 특징은 거룩한 성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세상 도시들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거기는 속된 것, 가증한 것, 또 거짓말하는 것, 이런 죄악된 요소들이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도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성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결혼식 하는 모양이죠. 우리 여성들에게는 결혼식이 인생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라고 보이죠. 다 그래서 사모할 것입니다. 결혼의 그런 꿈과 환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가장 예쁘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과 같이 묘사됐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아름다울 것이다.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의 신부처럼 그렇게 아름다울 것이다. 11절에 보면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얼마나 성이 아름다운지,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 같다. 또 벽옥과 수정같이, 벽옥은 파란 보석이죠. 파란 옥입니다. 파란 옥, 영어로는 제스퍼, 그러는 제스퍼. 파란 옥과 같은 그런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주 맑고 아름다운 그런 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18절, 19절, 21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이 성곽 전체가 푸른 옥으로 그렇게 성곽이 됐다. 아주 아름다운 것이 그냥 무슨 보통 세멘 블록으로 쌓은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그런 성곽이 아니고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그 성이 진짜 깨끗한 그런 24K입니까?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얼마나 금이 깨끗하게 잘 재련이 돼서, 그래서 그 성이 맑은 유리같이 정금으로 된 반짝반짝하겠죠.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성이다. 또 그 12문은 12진준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12개다.
예루살렘 성도 12문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그 명칭이 12개 이상이 있긴 있지만은 중복된 것이 있어서 아마 12개쯤 될 것 같은데, 12문은 12진주, 12진주로 12개의 진주로 문을 만든, 진주로 만든 문입니다. 우리는 진주가 조금만 있어도 진주는 귀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으로 문 전체가 진주,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그 성에 들어가 보니까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을 아예 정금으로 깔아버렸습니다. 진짜 참 영광스러운 그런 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과 세상을 추하게 만듭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추한 세상이 됐어요. 사람이 사는 인간 사회도 죄가 있어서 속이고 쏟고 죽이고 죽고, 이 죄악된 일 때문에 세상이 정말 추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세상에 환멸을 느낀다고, 나는 정치 안 한다고 사람들이 보통 그러죠. 정치판에 들어가서 환멸을 느껴서 아이고 정치가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죽이고 권모술수가 능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나는 상종하기 싫다고, 나는 그저 초야에 묻혀서 조용하게 살리라 그러면서 정계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나 세상은 추한 세상, 죄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이 도덕성이 있고 경건과 도덕성이 있고 정직하고 남을 존중하고 모두를 공명정대하게 하고 진실하게 한다면 추하지 않지요. 거기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머리 맞대어서 하고, 그죠? 나라 살림을 할 때 그 진짜 뭐 싸울 것도 없어요. 나라라는 것은 나라의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서 제일 그저 경제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경제계통에 장관을 시켜서 그에게 다 일을 맡겨놓고, 또 모든 각 분야에서 제일 인재들을 나라에서 발탁해서 글을 쓰고 그에게 상당한 권한을 줘서 일을 하게 하고, 또 그가 그 주위의 다른 동료들과 의논해서 토론은 할 수 있지만은, 아주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엘리트들이 모든 일을 해나가게 한다면 나라의 수준에 따라서 되겠죠. 그래서 잘 안 되면 그건 나라의 수준이 그 정도지만은, 그렇지 않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전문적인 사람들은 어디에가 보이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참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죄는 이 세상을 추하게 만드는 것이지만은, 의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하는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이시고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도시일 것입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좌, 전통사원에 보니까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되어 있군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새 세계 곧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주관자이심,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관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자체가 복이지요.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모든 좋은 복이, 복된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천국에는 어떤 불행한 일도 없는 곳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눈물이 없고, 우리가 보통 불행은 눈물로 표현하잖아요. 슬프고 불행한 일이 있으면 눈물부터 나죠. 행복하면 울지 않아요. 행복하면 웃지요. 기뻐하고,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눈물 말고, 불행할 때는 보통 울죠. 답답하고 그러면 속상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그렇게 웁니다. 울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천국에는 모든 눈물이, 어떤 종류의 눈물도 없다. 불행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또 거기에는 사망이 없다. 세상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죽음의 결과는 무덤입니다. 예, 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천국에는 장례식이 없을 것입니다. 죽는 별세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죠. 거기는 병원이 없고 약국이 없고, 거기에는 무슨 전염병 소식이 없습니다. 마스크 낄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끼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은 천국은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병자들이 많고,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 갖가지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혼으로 파탄한 가정들이 오늘날은 많습니다. 독거 노인들도 많습니다. 외로운 자들, 오늘날은 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님과 같이 사는 그런 대가족이 아니고 핵가족이라고 하는,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살아서, 그래서 부모님들은 홀로 외로이 노경을 보내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두 노인들이 아주 우리가 잘 사는 집도, 돈이 많은 집도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85, 90이 가까이 되면 혼자 되는, 그러다가 또 부부 중에 한 명이 먼저 가면 쓸쓸하게 혼자가 되는 일이 없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도 많다고 하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또 병환에 있어서 젊을 때, 어릴 때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저 어려운 지역의 그런 일들은 더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끊임없고 공동묘지들이 넘쳐납니다. 예. 그렇죠? 계속 요새는 화장이 많이 하니까 벽제 그 승화원이라고 그러나요? 화장터지요. 벽제 승화원에 그는 아침부터 차들이 계속 줄을 지어서, 거기 우리가 장례식 하느라고 가보면은 차들이 아침 일찍부터 버스들이 쫙 줄을 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죽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새 세계 천국에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다 없을 것입니다. 눈물이 없고 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런 불행한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죠.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새로워지지 못했지만은, 이 세상에는 모든 불행한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하시옵소서. 하실 것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신실하지, 다 믿을 만한데,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은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을 하거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 뜻 알지요? 헬라어의 이 성경, 신약 성경 기록된 것은 헬라어란 그리스어죠. 지금 있는 그리스를 옛날에는 한때 알렉산더 대왕 때는 그리스가 온 세계를 지배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헬라 제국이죠. 그때의 그 이후에 그때 문화가 그리스 헬레니즘이라는 헬라 문화가 온 세계를 지배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로마에게 정복당해서 로마 세계가 됐지만은 문화는 그리스 문화입니다. 헬레니즘이 여전히 온 세계의 문화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됐죠. 그런데 이 헬라어의 알파벳, 우리나라가 가나다라처럼 헬라어의 첫 자가 알파고 또 끝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 그 말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만물을 회복시킬 자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회복시킬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세상은 사람의 범죄로 인해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리라. 땅은 우리는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되고 저주받은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며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새롭게 하십시오. 이 온 세상, 아름다운 세상인데 알프스산처럼 그 아름다운 세상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되고 병이 지금 창궐하고 언젠가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야만 말아서 처참한 이 세계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세계다.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는 말씀은 이 만물의 회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죠.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고 기록해서 유념하라 그것이죠. 만물의 회복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 역사의 열쇠를 키를 잡고 계신 자, 세계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 지점이 뭐냐? 그것이 만물의 회복이다. 회복입니다. 그의 구원 역사의 목표입니다. 만유의 회복을 이루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고, 알파요 시작이요, 창조부터 시작이요, 진행해 오셨고 마침내 오메가라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자, 섭리자, 심판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생명수 샘물로. 우리는 다 지금 죽는데 죽지 않고 영생하는 샘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부터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샘물이 되어 그 배에서 솟아나리라. 생명수 샘물, 영생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우리 모두들 다 죽음의 그늘진 가운데 있어서 배고파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아파 죽을까 봐, 맞아 죽을까 봐,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굶어 죽고 아파 죽고 맞아 죽고 그것만 없으면 죽음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죽지 않고 사는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 그는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기는 자들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얻을 것이다.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핍박을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죄에게 지면, 범죄에서 죄에 굴복하면 지는 자죠. 지는 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자죠. 아담과 하와처럼 시험에 걸려서 다시 낙원에서 쫓겨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세상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 죽어. 예수 믿지 마. 믿으면 죽는다. 그러면은 안 믿을게요. 그러면은 넘어지는 거죠. 그런 자들은 지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나는 끝까지 믿으리라. 나는 죄 짓지 않고 바로 살아보리라.
나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나는 마귀를 물리칠 것이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중생한 자죠. 중생한 자는 범죄치 않고 중생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기게 돼 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기게 돼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경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마귀의 시험은 크고 우리는 약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자기의 죄성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기는 길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오늘 이게 8절 짧은 절의 속에서 천국에 대해서 복된 새 예루살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담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도시요, 거기에는 불행이 전혀 없는 그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후에 8절에서는 그러나 지옥도 있다. 지옥도 있다. 지옥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옥은 예수님께서도 밝히 증거하신 교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마태복음 25장 끝부분에 주께서 분명하게 또 마가복음 9장에는 여러 절에 걸쳐서 지옥에 대해서 강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옥의 교리는 바로 성경 마가복음 9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둬야 할 만큼 말씀을 주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바이지.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천국에는 악한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죄인은 다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인 악한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두려워서 세상에 맞아 죽을까 봐, 또 아파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죽음을 겁내고 또 핍박을 겁내고 사람들이 너 죽여 그러는 걸 두려워서 안 믿을게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는 안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하죠. 핍박과 죽음을 겁내는 자들입니다. 겁쟁이들, 겁내는 자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둘로 나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죄인 그대로니까 본전이, 자기 입장에서는 본전이 죄 그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뿐이죠.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 죄는 다 악한 것이죠. 그리고 살인자들, 남 죽이기를 쉽게 하는 자들, 미움도 살인이니까 미워하는 거, 욕하는 거 함부로 하는 자들, 뭐 쉽게 남을 갖다가 무시하고 욕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하는 자들, 살인자들, 또 행음자들, 오늘날 많죠. 행음자들, 7계명이 아무 의미가 없고 결혼이 아무 의미가 없고 자기가 좋으면은 그저 다 선을 넘고 하는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음란한 시대. 멸망의 시대는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음란의 극치가 동성애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은 음란 때문에, 음란 중에도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행음자들, 부부관계를 바로 잘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죠. 결혼을 존중하지 않는, 귀히 여기지 않는 자들.
오늘 젊은이들이 유념해야 될 것이죠. 젊은이들은 그런 관념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복되지 않습니다. 정조관념, 순결성 관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마술자들, 요새 마술들이 많더라고요. 마술사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와, 거짓말도 그렇게 큰 죄로구나.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주 미워하셔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죽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거라. 이제 깨달았으면 바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는 이것은 구제불능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 절대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거짓말 천국이에요. 다 해놓고도 그런 적 없다고 나중에 다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없다 하다가 증거가 드러나면 그 다음에 오도갈 데 없으면은 가서 자살해버리고 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그것은 안 되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옥에 던지올 자들의 명단과 같은 것이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이 겁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또 마술사들, 우상숭배자들, 이런 자들이, 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던지올 것이다. 모든 악인들은 지옥 불못에 던지올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은 사탄과 악인들의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의 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좋아하고 들어온 옛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죄와 의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무는 자는 지옥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우리는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할 수 없다. 범죄해서는 안 된다. 정말 중생한 자라면 범죄할 수 없다. 범죄해서는 안 된다. 범죄치 말아야 한다. 죄는 지옥 백성의 행위이며 천국 백성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만물의 회복의 때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옛 하늘과 옛 땅, 현재 하늘과 현재 땅은 지나가고 말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만유를 회복하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고 말씀하신 이 신실한 말씀이, 이것은 신실한 말이니 꼭 기록하거라, 기억하거라고 하신 만유의 회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만물의 회복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질 때를 사모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과 그곳에, 하나님과 그가 약속하신 천국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오늘 교훈에 실제적인 교훈을 주시면서 이기는 자가 그것을 얻으리라, 이기는 자를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몸의 죄성을 이기고 또 세상의 악의 풍조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그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초두에 그랬죠.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매 그 교회들마다 끝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을 약속하셨다.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 아시아의 7교회의 사자뿐 아니라 그 모든 교인들을 다 포함해서, 오늘 모든 시대의 우리 교인들을 포함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과 영생의
확실한 복과 특권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제 2장 3장에 많이 나왔죠. 7교회 다 때마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은 이길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인 줄 알고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지지 말고, 죄 짓고 괜찮다 그러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의 시험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물러가라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핍박도 겁내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봐야 천국 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은 겁내고 죽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아껴봐야, 몸살이고 목숨 아껴봐야 세상에서 뭐 하려고 그렇게 아껴서 오래 살아서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려고 그렇게 아낍니까? 우리는 겁내지 말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여기에 또 엄중하게 우리는 결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해죠. 본문 8절은 지옥에 던지울 죄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움과 살인, 미움도 살인이라고 말했으니까 요한일서에,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다. 미워하면 안 돼. 남 죽이고, 죽이는 거 물론 안 하겠죠. 죽이는 것도 하지 말고, 남 미워하는 거, 욕하는 거 하지 말아요. 욕하는 거 좋지 않아요. 욕하고 미워하지 말고, 음란과 간음을 멀리하고, 정숙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또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특별히 예쁜 우리 딸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음란하고 이런 도덕성이 없는 세상이 되노니까 걱정입니다. 딸들이 정말 잘 바르게 반듯하게 잘 커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몸을 놀려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잘 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 음란한 풍조에 물들면 망합니다. 그는 자기의 신세를 망치고 가정도 이루지도 못하지만 가정을 이루어봐도 가정도 망하고 맙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특별히 거짓말도 하지 말고, 이런 지옥에 던지올 악을 우리는 멀리하고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거룩과 의, 선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은 그렇게 살 때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에.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예수 다 믿죠. 믿는다 그러면 다 믿는다 그래요. 그죠? 우리가 사형리 같은 거, 뭐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우리가 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영접하고 믿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참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정말 믿은 자라면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 말에 다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믿은 자라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는 결국 지옥 갈 그런 자들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천국 갈 백성이라면 죄와 결별해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같이 나눈 이들 가운데 혹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 믿기를 초청합니다. 죄인들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치 않는 자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내 의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의를 내게 입혀주심으로 구원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확실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때를, 회복의 때를 간절히 사모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 죄가 많고 시험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자들이 아니므로 죄와 결별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악된 일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다가 천국 가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